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가 가운데에 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우리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편집글을 쓴 사람 하면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 선생님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의 글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와, 바울 선생님 진짜 교만하시다. 아니 예수님을 본받으라. 내지는 나의 동료 사역자 바나바가 있는데 디모데가 있는데 실라가 있는데 내가 그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그들을 본받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울 선생님은 저렇게 겸손하시구나. 바울 선생님도 참 대단한 분인데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지 않고 바울 선생님보다는 한참 못할 것 같은
그들 아니면은 동력자인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 11장 1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니, 야 정말 바울 선생님이 교만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이따가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저 그리스어 원문은 번역하기가 대단히 좀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개수에 비해서 동사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은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 또 다른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걸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십시오 라고 번역하니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요. 우리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바울 선생님의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님이 걸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바울 선생님이 걸어갔던 두 가지의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 선생님이 걸었던 길은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보고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때로는 용감하게 증언하는 것이 증인이 해야 할 바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내가 누군가의 증인으로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럴 일이 전혀 없었지만 법정이라고 하는 곳은 평생 여러분 가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가셔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법정 씬이 많이 나오는데요, 법정에서 판사가 증인들로 나온 사람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증인,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당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라고 판사들이 이 증인들에게 호통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증인은요,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지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의 무죄함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잘한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 저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는데 여기 대부분 국민학교 때였던 분들들 많이 계시잖아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받아쓰기 시험 쫙 몇 문제가 대도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채점을 하실 때 뭐 다 걷어서 채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님이 쓱 걸어 다니시면서 채점을 해주실 때마다 어떻게 채점을 했냐면, 뭐 한 문제 맞을 때마다 동그라미를 해주신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는, 그것도 동네마다 선생님이 다 달랐을 수도 있지만 동그라미를 이렇게 여러 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달팽이 모양으로 동그라미가 5번 돌면은 다 맞춘 거고, 3번 돌리면 조금 못한 거고, 4번 돌리면 그보다 좀 잘했으나 다 맞은 건 아닌 거였어요. 숙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숙제이든 받아쓰기 시험이든 동그라미 5개 쫙 달팽이 돌고 나면 그게 그렇게 기뻐요.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그거 보여주죠. 엄마, 다 맞았어. 참 잘했어요, 야. 라고 하면은 그날 뭐 반찬이 달라지는 것까지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날 학교에 돌아와서 내가 노는 시간을 많이 갖는 데에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내가 받아쓰기 100점 맞았을 때였습니다. 그거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 있으면 칭찬 듣기 위해서 자랑하고 싶고, 또 받아쓰기 다 맞고 나면은 괜히 옆에 있는 친구 거 보죠. 그러면서 너는 몇 개 맞았어? 내지는 너는 몇 개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꼭 뒤에 한마디 붙입니다. 나는 다 맞았는데. 라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 선생님께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보시지만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구브로 섬을 지나 버가를 지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긴 하였지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 바울이 이고니온 지방에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길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자,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걷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놀라면서 이 바울 주변을 바울에게 쫓아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쫓아와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이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루스드라 시 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가서 신관들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신관들이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도 끌고 오고 꽃도 가져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에 루스드라 지역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화, 전설과 같은 신화가 있었어요.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때 루스드라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던 신화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 지역에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해도 질 시간도 되고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잠자리 좀 제공해 달라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부탁을 하는데 아무도 그 잠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늦은 시각에 한 늙은 노파가 오두막 집에 살고 있긴 하지만 밤이슬 맞지 말고 우리 집에서 잠자라고 해서 거기서 잠도 재워주고 자신들이 먹는 초라한 음식이긴 하지만 함께 나누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고 나서 제우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루스드라와 및 이 주변 동네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벌을 내리는데 큰 홍수를 내립니다. 큰 홍수를 내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집들이 물에 싹 쓸려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그 노파가 살고 있는 그 오두막집만 물이 스르고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화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제우스가 헤르메스와 대동해서 우리 곁으로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와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벌떡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로 온 사람이 아닌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바울 선생님이 그들 앞에 나와서 옷을 찢으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이 성정을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와 로마의 헛된 신화를 따라 그들을 섬기는데 이것을 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자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이곳에 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로 소를 끌고 오고
꽃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니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바울도 자랑할 게 있죠. 어디 가가지고 내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루가오니아 지방의 사람들은 이런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에 따라서 나를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함께 갔던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도 가져오고 꽃도 가져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 그 주변에, 내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기가 막혔잖아 라고 한 번쯤은 자랑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이러한 존경을 받을, 그리고 이런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를 고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칭송을 받아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걸었던 길, 그래서 당신들도 내가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읍시다 라고 말했던 바울이 걸었던 길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걸었던 길은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때문에 꿋꿋이 설 수 있었던 그 길이 바울이 걸었던 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 급히 바울이 그것을 떠나서 피신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이고 더베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까지 쫓아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기 위해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지금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맞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하기는, 제가 추측하기는 바울 선생님은 돌을 맞을 때 아마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요?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처럼 나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우리 성경에서는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의 겉옷을 맡아 보관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그만큼 스데반의 죽음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말이고, 그렇다면 바울도 스데반을 향해서 돌 하나 던졌을 법한데 지금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군중 속에서 과거 나의 모습이 보였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자기는 그 무지한 군중 속에 있지 않고 장엄하게 순교하였던 그 스데반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지 않았을까? 스데반처럼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을 맞아 죽을지언정 나도 스데반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겠구나. 아마 바울은 돌을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걸었던 그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 때문에 꿋꿋이 내가 설 수 있었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나의 삶, 이것이 바울 선생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더베까지 말씀을 다 전하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왔던 길을 다시 그대로 돌아가서 이제 처음 출발하였던 안디옥, 그 안디옥에 도착하셔서요,
내가 선교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나씩 둘씩 쓰기 시작합니다. 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썼던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를 이해하시려면 오늘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 이 말씀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나의 자격을 시비 걸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때 말했던 바울 선생님이 품고 있었던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이 선생님이 기록한 편지글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아 생겼던 몸의 상처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힘들었고, 고난 가운데 어려웠고, 그 고난 때문에 내 몸에 이런 상처가, 내 몸에, 내 팔에 이런 찢어진 상처가, 내 머리에 이렇게 혹과 같이 딱딱해진 이 상처가, 그리고 내 얼굴에 일그러진 이 상처가 있지만 이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것이 창피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내 몸에 있는 거룩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을지언정 이것이 내가 주님의 말씀 전하면서 내가 맞은 돌이기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얻었으니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내가 꿋꿋이 섰던 나의 삶을 보여주는 나의 이 몸의 상처, 이 상처야말로 내 몸에 있는 거룩한 예수님의 흔적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모범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 선생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전했던 것처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했던 기적과 좋은 일들과 멋진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바울이 했던 실수, 바울이 당했던 고난, 이런 것들을 걸음종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알고 주님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서 은혜와 복을 얻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간증이 그러한 간증들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하며, 또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 증인의 삶이 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바울처럼 누구나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었든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던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었는지,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길, 그 길에 주님 때문에 받는 인생 역전의 성공, 인생 역전의 기적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때문에 꿋꿋이 살아나가고 버텨나가시라
마음으로 우리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고, 또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편지글에서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은 주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면서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가운데에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걱정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문제 앞에서 움츠려들지 않고 오히려 꿋꿋하게 서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 바울 선생님처럼 온전히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만 드러내는 그 발걸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